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렸는데 찾는 겁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고 동일한 점입니다. 10개 중에 하나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두 아들 중 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고, 오늘은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잃은 양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이었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려고 잃은 양의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비유기 때문에 그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양 100마리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잃은 양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생각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셨던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중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는 우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 더욱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행동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99마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99마리를 들에 두었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99마리를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들에 먼저 두신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들이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충분한 휴식을 먼저 취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들로 인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99마리의 양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떼들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귀하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라면 모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지만, 자기 곁에 있는, 자기에게 붙어있는 99마리의 양들에게도 동일한 관심과 동일한 사랑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하시되 모든 양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99마리의 양들을 가장 안전한 들에 두시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9마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둘째로, 이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없다는 것을, 양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알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내일로 미루지 않고 곧바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잃은 양을 찾으러 떠난 것입니다. 곧바로, 직접. 양을 찾다가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머릿속에, 마음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양 한 마리만을 생각했습니다. 잃은 양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따라오라고 그럴 때 잘 따라오지, 꼭 딴짓거리 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그 잃은 양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골짜기로 가다가 굴러서 다치지는 않았을까? 혹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지는 않았을까? 혹시 먹을 것을 찾지 못해 굶어 죽지는 않았을까? 혹시 부딪혀서 다치고 넘어져서 상처가 나지는 않았을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어린 양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 중 한 마리였습니다. 이거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입니다. 그냥 99마리를 생각하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100분의 1이라니까요. 1%밖에 안 된다니까요. (100마리) 중 한 마리였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스스로 예수님을 떠난 양입니다. 양떼들에게서 스스로 도망친 양입니다. 99마리의 양들처럼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따라오던 그런 양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고집을 피우고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고 스스로 함께 있던 양의 무리들에게서 떠난 고집스러운 그런 양이었습니다. 없어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지 않아도 재산상의 문제, 타격이 없습니다. 그 9마리 양떼들에게 어떤 큰 타격도 없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곧바로 직접 나선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예수님도 잃은 양을 찾다가 넘어지기도 하셨고 몸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온몸이 땀과 피로 젖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양을 찾다가
양과 비슷한 모양이 보이면 곧바로 예수님도 달려갔습니다. 근데 양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양과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양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리가 무엇인가를 먹고 있으며 환연하 자기가 잃어버린 양일까봐 그 이리가 먹고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이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아이고, 이런 양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양이 있을 것 같은 모든 곳,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들이라든가 골짜기라든가 바위 틈이라든가 어떤 길목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잃은 양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지는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셨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나고 어두움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칠 대로 많이 지쳤습니다. 먹지도 드시지도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잃은 양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잃은 양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가실 것도 같았습니다. 찾을 만큼 찾아봤기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도 집으로 돌아갈 것도 같았습니다. 그냥 들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99마리를 생각하고 그 99마리를 통해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갈 것도 같았습니다. 나한테는 99마리가 있는데 뭐 스스로 도망쳐 나가는 그 어린 양 하나 뭐 없는다고 나한테 뭐 큰 문제가 있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잃은 양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니셨습니다. 힘들고 지쳤지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잃은 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찾을 때까지는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사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네 번째로 결국 양 한 마리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찾아낸 즉 결국에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잃은 양 한 마리를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여러분, 찾았다는 말은 가다가 어쩌다가 보였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보였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었는데 얼마나 샅샅이 살펴보고 얼마나 샅샅이 뒤지고 얼마나 곳곳을 살펴보았으면 그 틈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양 한 마리가 보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은 끝내는 찾아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은 어떤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스스로 떠난 양이고 스스로 도망쳐서 다른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이라면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양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양이 스스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양은 목자를 버렸습니다. 그 양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싫어했습니다. 그 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지루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버린 그 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상하고 찢긴 채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았더라면 그 양은 머지않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추적하고 추적해서 찾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이런 양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가는 이런 양 같은 우리들을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우리를 찾으러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우리를 찾으러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영광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으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려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 우리를 찾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찾으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악의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는 이런 양 같은 우리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요, 잃어버린 자였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였어요.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끝내는 찾아서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찾았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양을 찾아냈어요. 찾아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이런 양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 주셨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즐거워하셨습니다. 찾아낸 즉 제일 먼저 예수님이 취했던 행동이 뭐죠?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을 찾아내신 후에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이 뭔지 압니까? 막 즐거워하셨어요. 이런 양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하면서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즐거워하셨습니다. 양을 찾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양을 찾기까지 얼마나 몸도 지키고 온몸에 상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고생 다 잊어버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그것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양을 찾지 못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은 양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양을 찾지 못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으니까 가장 즐거웠을 때는 언제죠? 잃은 양을 찾았을 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양 한 마리 때문에 큰 슬픔에 빠지기도 하셨고 양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크게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보면 압니다. 근데 가장 귀한 것을 그 사람에게서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걸 귀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서 진짜 그 사람이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하는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지러진 거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사는 그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고 그 사람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을 뺏어보면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리면 가장 슬퍼하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찾아내면 그렇게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에게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을 찾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을 찾으러 갔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행여나 다칠까봐, 행여나 내가 굶을까봐, 행여나 내가 어디에 넘어져서 상처받을까봐 그런 거 아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런 양 찾겠다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그거였으니까. 그러나 이런 양을 찾고서 그렇게 즐거워하셨습니다. 하여간 이런 양을 찾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가장 관심을 가졌는가를 보면 알 수가 어디에 관심을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고집스럽고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든 이런 양 같은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이렇게 즐거워하시다니 뭐 할 말 있습니까? 감사할 따름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런 양이 뭐 가지고 왔어요? 아니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이런 양의 한번 형태를 보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거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양이 뭐라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 이런 양 같은 우리들이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모든 상처는 다 받고 정말로 내가 그 양이었는가 몰고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그런 양이었는데 이런 나를 찾으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이렇게 즐거워하시다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었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존재였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깨에 메셨습니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깨에 맸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이른 양을 어깨에 맸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메고 왼쪽 어깨에 메고 정말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최고의 극적으로 표현한 그런 장면 같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너무 예쁘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양을 어깨에 메는 거예요. 어깨에 메.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셨지만 얼마나 즐거워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양을 찾아서 막 기쁘고 즐거워서 쓰다듬고 입 맞추고 어루만져주고 다친 곳이 없는가 확인하고 상처가 있으면 싸매주고 자신의 품에 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그걸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서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 이른 양이 뭐라고? 예수님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깨에 맸다니까요. 너무 기뻤어. 손을 잡고 데리고 가도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을 어깨에 메고 가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그리고
예수님 어깨 위에 매달려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의 얼굴과 표정과 심장을 한번 맥박수를 재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도망갔는데 나를 찾으러 오시다니, 나를 보고 이렇게 기뻐해 주시다니, 나를 보고 이렇게 어깨에 매주시다니. 길을 잃어버렸던 그 양이 예수님께서 자신한테 대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깨에 매셨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요, 어깨에 매서 딱 거머쥐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더 이상 놓지 않겠다. 이제는 네가 고집 피워도 나는 놓지 않겠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다 어깨에 맸잖아요. 두 번째로, 너는 이제 도망갈 수 없다. 세 번째로, 어깨에 맸다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가장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어깨에 맸다는 것은 즐거움의 극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양을 어깨에 맸다는 것은 양이 짊어지고 가야 될 모든 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대신 져주겠다.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너의 고통, 내가 다 짊어지겠다. 그리고 먼저 너는 내 것이다. 내 양이니까 내가 어깨에 매지. 아마 남자들이 아내들을 어깨에 맬 정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정도 사랑해요? 무거워서 못 든다고요? 어깨에 못 맨다고요? 그래요? 남편보다 무거운 애기들은 왜 이렇게 잘 들어요 그러면? 참, 이 어깨에 매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셋째로, 그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함께 즐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을 먼저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와서. 그리고 당장에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하나 걸었습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느라 현수막을 딱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이웃들아,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으시고 그 기쁨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마을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서 그 잃은 양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그 즐거움이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즐거움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최고의 잔치를 열고 초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큰 잔치를 열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음식들을 준비했습니까?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 찾아놓고 최고의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쯤에서 재밌는 거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의 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 때 사용하신 비용은 양 한 마리 값보다는 수십 배였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 그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양 한 마리를 5만 원이라고 칩시다. 잔치는 100만 원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이런 양을 찾아요? 양 20마리를 사버리지. 생각을 해봐요. 양 한 마리 뭐 하려고 찾아요? 양 한 마리 값은 5만 원인데 잔치를 하는 데는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살면 망하죠.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안 찾고 잔치 안 열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잔치를 할 돈으로 이런 그 양을, 더 좋은 양을, 말 잘 듣고 순한 양을 더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찾으러 안 가도 되잖아요. 예수님 마음 안 아파도 되잖아요. 근데요, 그건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라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 양 한 마리가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혼자 있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여러분들을 찾으러 내려왔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양 같은 죄인 하나 우리 버려버리고 다른 인간 창조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상식적으로는 양을 몇 마리 더 사는 게 낫고 잔치를 벌이지 않는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옳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현수막을 걸었는데 나의 잃은 양이에요. 나의 잃은 양이라도 내 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의 양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아요. 돈과도 바꾸지 않아요. 그 잃은 양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 잃은 양을 위해서 예수님의 시간 버렸죠. 에너지 쏟아부었죠.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했잖아요.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아예 모든 걸 스탑했어요. 스탑! 그리고 찾으러 갔어요. 조금 더 일해서 잃은 양 한 마리 더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바쳐버리잖아요. 이것이 당신의 잃어버린 양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관심이고 은혜였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로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잔치를 보고 세상 사람 욕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 고집스러운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그 지저분한 양 한 마리 돌아왔다고 이렇게 큰 돈을 허비해 양 몇 마리를 사면 낫지? 이건 세상적인 잣대예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잔치를 세상적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잔치에 들어간 비용은 양 한 마리의 값보다 수십 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넘어서는 그런 무한한 사랑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양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하늘에까지 연결된대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을 찾고 용서해 주시면 하늘에서는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디까지 오셨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장소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곳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찾아낸 거예요. 아흔 마리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양도 너무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다녔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로 많이 가셨나? 예수님은 대중 집회하러 많이 다녔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많이 갔습니까? 의도적으로 가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가신 곳이 있다면 한 영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저물었는데도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심지어는 한 영혼 때문에 방향을 바꾸기도 하셨고 목적지를 바꾸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한 영혼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려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려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이라면 갈릴리를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복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정말로 대중 집회를 하려고 그랬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을 거예요. 거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이니까. 근데 예루살렘에는 꼭 딱 2번 갑니다. 청소하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머지 시간은 어디서 보내죠? 다 갈릴리 그 촌,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인격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찾으러,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바쁘신 분이 그곳에 우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저기에, 우리 주위에 여기저기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울고 있는 그 잃은 양이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길을 잃고 신음하고 있는 그 잃은 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모든 것은 길을 잃고 헤매는 이런 양에게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런 양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손과 발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에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은사가 울며 신음하는 그 잃은 양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신음하고 있는 그 양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